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맘때만 되면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왜 이맘때만 되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죠? 앞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섬김. 왜 하필이면 이맘때만 되면 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 제 뇌리에 그 질문이 꽂히는 겁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맘때만 되면 이런 설교를 하는데 왜 나도 이맘때만 되면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2018년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한 이런 계략은 아닌가. 이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나도 사람들이 주의 일을 또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거운 무기로 그런 당시의 상황들 또 처해진 이런 상황들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행위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몹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외식을 극복하는 섬김입니다.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다음 일꾼들을 선동하고 또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걸까? 수차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만은 아니라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 또 이런 나눔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바리새인과 가까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제가 가장 그러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나누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역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비난하고 계시고 후반절에 가면 심지어 막 욕을 막 하셔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편이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비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거룩한 척하는 거, 좀 이제 가식적인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목이 뻣뻣한 것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결단코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분리된 자.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면 불경건, 세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상들과 분리된 것을 주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세속적인 것과 단절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만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게 이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힐난 받아야 될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율법주의화된 이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초기의 이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하기 위해서 애썼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구나 라면서 랍비여라고 총하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어느 모임이나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위치에만 있기를 원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기득권들, 많은 사람들이 한 몸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런 위치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열심으로 전도를 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이 율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유대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600가지 이상에 넘는 율법 조문들을 다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대교에 가입을 하게 되죠. 원래의 본질과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들이 늘 존경받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율법을 귀히 여기던 사람들이었고 세속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율법은 나쁜 거냐?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냐?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냐? 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도 지키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인데 사실 그들 자신도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은 거룩한 것이로되 지켜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효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어떤 것들은 하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죠. 따르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니까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거룩한 행위들이 결단코 직위나 계급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많이 지키고 더 많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혹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제로 그들이 회당에서 이 율법서가 보관된 정 가운데 자리, 바로 옆에 자리에 앉긴 했어요. 사람들과 마주하는 자리, 마치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것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 그러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모세가 누린 권위와 영광과 영예들을 마치 그들도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꼬집어서 비난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비난받는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경문띠를 넓혔다라고 그래요. 이 경문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이 새겨져 있는 이 말씀 상자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경문이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너희는 말씀을 기억하고 뭐 문지방에 말씀을 달고 내 미간에 달고 팔에 달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 8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앞쪽에 있죠? 신명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마에 뭐 있던 상자가 있죠. 그리고 팔꿈치 그러니까 팔뚝에도 좀 뭐 상자가 있어요. 이 8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이 담긴 상자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문띠, 저 말씀 상자에 있는 그 가죽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경문띠를 했구나, 경문을 했구나.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저러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걸 하고 다녔는데 이걸 하고 나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말씀의 사람이구나, 율법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문띠를 넓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례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또 크게 길게 만들므로 인해서 저 사람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겨서 사랑하여서 저런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저렇게 경문띠를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니까 말씀을 정말 함께 해야 되겠다, 늘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열심으로 실제로 머리에 새기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열심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자랑 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봤지? 내가 이렇게 거룩해. 나는 늘 말씀과 함께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 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정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비난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9절 말씀 본문에 넘어오셔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홍길동도 아니고 갑자기 왜 아버지를 못 부르냐? 좀 생뚱맞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씀이 아니에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는데 이 랍비라는 말 자체가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이 나의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나를 실질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고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신 정말 고마운 은사님 이런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표현들 쓸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아버지라 이렇게 칭송할 수는 있어요.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랍비라고 불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내 자녀들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진실된 사랑함이나 거룩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름 받기만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그 거룩함을 일깨워주지 않으면서 그 모든 혜택들을 받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아버지라 일컬음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섬기는 동료이고 한몸된 지체이고 동역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거의 손잡버린 저에게 허리를 굽혀서 목사님이라고 인사하시는 권사님들을 볼 때 처음에 너무 불편했거든요. 우리 김장했어요 하면서 김치를 막 갖다 주시고 좋은 음식들을 여행 갔다 오시면서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갖다 주시고 너무 이게 불편했거든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한 2, 3년 후에 그닥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매번 갖다 주시니까 매번 그렇게 인사하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이 단순히 꾸짖고 비난하고 완전히 그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37절 말씀, 본문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한 일침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 이거 왜 모으는 거냐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 그 강력한 날개로 그들을 감싸 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비난하시면서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너도 바리새인 아니냐라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온전히 거룩함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고 우리 모든
동료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애쓰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부름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난을 계속하시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나와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 긍휼, 믿음, 이와 같은 것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더 중한 바,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면서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그 목적과 그 유일한 방향은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중단된 채로 내가 계속된 열심을 행할 때에 오히려 그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그 섬김은 그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섬김으로 돌변하는 시점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는 언제입니까? 왜 마음이 어려워지고 왜 시험이 들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십니까? 물론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이 들 만한 이유가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섬기지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비난하고,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라고 더 부추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말들로 나를 공격하고 오해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요. 그러나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외식을 극복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마음 어렵고 시험 들고 어려운 그 이유는 어쩌면 그 대상과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해봐요. 시험 들지 마시라고. 힘든데 왜 저런 말씀하시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한번 아주 저녁 만찬을 맛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함께 초청해서 만찬을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해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방석을 진열하고 좋은 음식 그릇들을 꺼내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드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음식을 드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자들도 얼마나 기뻐할까? 이 음식 먹고 힘내셔서 더 귀하게 사역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좀 피곤하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요.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눈에 번뜩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 보고 있지만 되게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 저 녀석은 뭔데 저거 지금 같이 일하지 않고 왜 저러고 뺀질거리고 있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하여서 같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그의 섬김과 그의 열심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변질되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그 섬김이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순간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예수 가족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위해 그 귀한 섬김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이 귀한 방향을 이 귀한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누가 무엇이라 한들 그렇게 많이 휘청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들을지라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계속해서 이 열심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게 마치 순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임원이십니까? 간사님이십니까? 가족장이십니까?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결단코 경건의 시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는 그 어떤 은혜와 풍요로움 없이 그 사역을 내가 매진하고 있다면 금방 탈이 나고 말 겁니다. 지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알아주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상심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의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